오늘 본문에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소망은 베드로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죽으면 부활하니까. 이런 부활신앙에는 이런 위대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 그 누가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죽은 소망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줄 알고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영원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4절 말씀처럼 오직 부활의 몸은 썩어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다시 병들지도 않고 다시 쇠하여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산 믿음이 산 소망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산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 믿음이 여기 있는데요, 행함은 이 믿음 앞에 위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뒤에 위치하는 겁니다.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겠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 믿음을 구비할 때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계속 강조하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게 만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럼 행함으로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거 안 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 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듣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손 걷어붙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중풍병 걸린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침상채 들고 왔어요. 근데 운집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 내리잖아요. 그런 행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행동해서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원래 너희들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나왔다라고,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인이 죽게 된 것을 보고 그 하인 고쳐달라고 먼 길 달려왔던 백부장 보면서도 동일하게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해서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보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산 믿음이 있어서 야고보가 도전하는 이 도전 앞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습니까? 보일 믿음이 있습니까? 보일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정리해 드립니다. 소망은요, 보이는 소망은 가짜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게 진짜 산 소망이에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여져야 산 믿음이에요. 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해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에게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산 믿음을 구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끝마치면 시간적으로도 좋고 내용적으로도 참 좋겠지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는 끝까지 보아야 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스킵하고 넘어가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시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면제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다 시험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적으로나 뭔가 시험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겪게 되는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잘 믿는데도, 예수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데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건져 주실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까,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소망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망이 소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요, 그날이 긴장되긴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이 입증되는 날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구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시험이 달갑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입증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야 7절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사람. 그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이 구비하시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그날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인생에 갑자기 꽃길만 쫙 펼쳐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소풍길 걸어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시죠? 천상병 시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재시대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신 그런 분입니다.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귀천이에요. 죽기 전에 썼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이 시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 시험들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깐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을 구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풍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 인생 참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